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10억이요? 상상만 해도 진짜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돈을 받으려고 딱 손을 내미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서 하나를 쓱 들이미는 거예요. 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은 그냥 주는 건데 대신 앞으로 평생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얼음물로 샤워를 하고 그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포트란이라는 고대 프로그래밍 언어로 일기를 써야 해. 못 지키면 돈은 다 압수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게 과연 순수한 선물로 느껴지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이게 선물이 아니라 아주 악랄한 조건부 거래, 약간 통제라고 느낄 겁니다. 주는 사람의 의도가 뭐든 간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무거운 조건이 선물의 본질을 완전히 덮어버리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인간에게는 참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잖아요. 무언가 본질적으로 값진 것, 특히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마주할 때 자꾸만 거기다가 잔글씨로 자기만의 이용약관이나 플러스 알파의 조건을 덧붙이려는 그런 강박말입니다. 맞아요. 뭔가 내가 자격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조건 없는 선물과 거기에 기어코 조건을 달려는 인간의 본성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순간이죠. 아, 기대되네요. 오늘 탐구할 자료는 2026년 5월 17일 굿처치 좋은 교회 채널에 공개된 사도행전 15장 관련 설교의 핵심 통찰해 드립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이야기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갈등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기가 막힌 심리전이 숨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 고대 중동에서 벌어진 종교회의, 이런 기록으로만 본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가치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팽팽한 신념이 충돌할 때 공동체가 어떻게 파국을 면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뇌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나와 남을 가르는 배타적 장벽을 세우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죠. 와,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논쟁이 어떻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대교의 작은 지역 분파로 소멸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었는지 그 결정적 메커니즘을 뜯어볼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질의 조건을 덧붙이려는 습성이 2026 현재 여러분의 직장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심리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그 숨막히는 회의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사건의 배경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다루는 15장이 정확히 그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야기의 구조로 보나 역사적 무게로 보나 완벽한 분수령, 약간 터닝 포인트인 거죠. 딱 절반을 가르는 중요한 내용인가 보네요. 그렇죠.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리더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다문화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엄청 좋았겠네요. 네, 이방인들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던 되게 평화로운 시기였죠.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내려온 정통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나타나면서 엄청난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폭탄이요? 무슨 폭탄이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이 할례라는 단어가 낯설거나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하나가 달랑 추가된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할례는 성인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당시로서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고 영구적인 신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외과적 수술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운데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정체성의 표식이었지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청천벽력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저 새로운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려던 것뿐인데 갑자기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율법을 지키고 고통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훼손까지 감수해야만 우리 무리에 끼워주겠다.
이런 최후 통첩을 받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좀 현대의 IT 환경에 비유해 볼까요?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아주 새롭고 혁신적인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기쁘게 막 신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탁 막아버린 겁니다. 잠깐, 너희 그 새로운 앱을 쓰려면 반드시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아주 무겁고 복잡한 구형 운영 체제, 즉 유대교의 율법을 먼저 컴퓨터에 쫙 깔고 포트란으로 코딩 시험까지 통과해야 해. 이렇게 극단적인 진입 장벽을 세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그 낡고 무거운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고 굳이 막 잘 쓰고 있는 남들에게까지 강요했을까요? 뭐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관력욕 때문이었을까요? 흥미롭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의 불적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의 동기를 파악하는 대목인데요. 동기요. 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악의를 품고 안디옥 교회를 파괴하러 온 방해꾼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아, 진짜요? 그럼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막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자. 이런 아주 순수하고 진심 어린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식의 선의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일상에서도 그 선의로 포장된 강요만큼 단호하게 쳐내기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유대교의 관습과 할례가 빠진 신앙이란 아예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아주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것이 100% 진리였으니까요. 와, 무섭네요. 하지만 이 선의의 충돌이 가진 역사적 위험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의 굳건한 확신에 밀려서 그래, 예수님을 믿으려면 일단 물리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아마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유대교의 수많은 분파 중 하나로 남아서 그냥 유대인들끼리만 믿다가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겠죠.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세계 종교로 확장은 아예 불가능했을 거고요. 네, 완벽한 단절이죠. 정말 교회의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네요. 한쪽은 아무 조건 없는 은혜면 충분하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우리 전통의 규칙과 자격을 먼저 증명해야 그게 진짜다. 도무지 타협점이 안 보이는 팽팽한 신념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위기를 돌파해내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정말 기쁜 인상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보통 이런 갈등이 조직에서 터지면 인간의 조직은 두 가지 중 하나의 길을 가잖아요. 목소리가 가장 큰 강경파가 여론을 막 선동해서 상대를 찍어 누르거나 네네. 아니면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 몇 명이 밀실에 모여서 우리가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갑시다 하고 독단적으로 쾅쾅 밀어붙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현대 조직 경영의 관점에서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 다인종이 모인 굉장히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이 심각한 신학적 갈등을 내부의 힘의 논리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고요. 결국 상급 기관이자 전통적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장로들에게 공식적인 대표단을 파견해서 판단을 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혁신적이고 100%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이 바른 절차를 밟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개인의 확신보다 공동체의 연합과 합의 도출 과정을 더 높은 가치로 두었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직을 좀 이끌어 보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약간 저도 든 생각인데, 아니 지금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는 황금 같은 타이밍인데 언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탁상공론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말이죠. 그렇죠. 때로는 좀 뛰어난 리더의 직관과 독단적인 돌파력이 혁신을 앞당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합의만 찾다가 오히려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닐까? 이런 반론이 속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뭐 속도와 효율성만 따진다면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논쟁을 확 종결시키는 게 맞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게 속도냐 방향성이냐의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거친 이 합의의 과정은 혁신을 늦추는 낭비가 아니라 그 급진적인 혁신이 공동체를 두동강내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할 아주 단단한 그릇을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아, 충격을 흡수할 그릇이요. 네. 이 설교에서 짚어낸 아주 디테일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바울 일행이 판결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 속에서 그들이 중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빨리 가서 이 논쟁을 끝내버려라고 밤낮으로 직진하지 않았나요? 쉬지도 않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거쳐서 갑니다. 아, 돌아갔다고요? 네. 그리고 그곳의 기독교인 공동체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생생하고 긍정적인 회심의 스토리를 사람들과 나눕니다. 와, 진짜 영리하고 지혜로운 접근이네요. 피 튀기는 논쟁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살벌한 회의장을 향해 가면서 막 차가운 논리를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은혜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과 서사를 공동체 전체에 쫙 뿌린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구조적인 결정을 딱 앞두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과 연대감을 다지는 이 과정이 훗날 예루살렘 회의에서 극단적인 갈등을 막아내는 아주 강력한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차가운 법조문이 아니라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변화의 이야기니까요. 와, 진짜 명언이네요. 자, 그럼 2000년 전 사람들의 지혜는 이쯤 확인하고 이제 2026년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할례나 율법 같은 조건부 신앙. 다시 말해 순수한 본질에 자꾸만 조건표를 가져다 붙이는 행동은 과거의 유물로 완전히 끝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심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껍데기만 바뀐 채로 영원히 반복됩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매우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데요. 2000년 전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적 생활 방식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익숙한 특정 문화나 관습을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으로 둔갑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 왜라는 질문에 좀 집중해 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나 포용, 사랑 같은 본질적인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수치로 측정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모호하죠. 인간의 뇌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를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눈에 명확히 보이는 지표를 만들어서 타인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어떤 통제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 사람은 규칙을 어겼어. 저 사람은 우리 방식대로 옷을 입지 않았어.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소속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딱 충족되니까요. 심리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기어코 측정하려는 강박, 그것이 바로 현대판 할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이번에 다른 자료에서 제시하는 현대 한국 교회의 예시들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탈바꿈시키는지 그 귀기한 변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예시들 저도 자료 보면서 진짜 뼈를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가장 일상적인 예로는 예배의 형식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형식 갈등이요? 네, 전통적인 찬송가만 거룩하고 CCM 같은 현대적인 음악은 세속적이라며 막 배척하는 태도죠. 또 주일 예배에는 무조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그런 굳어진 드레스 코드도 있고요. 아, 옷차림. 네, 자료에 등장하는 실제 사례 중에는 청년부 수련회 강사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강단에 올라갔다가 주최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아주 씁쓸한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헐, 진짜요? 청년들 모이는 수련회에 넥타이 안 맸다고 징계를 줬다고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할례 안 받았다고 삿대질하던 마리새인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대체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사실. 예배에 민소매를 입고 오면 안 된다고 막 뒤에서 눈치를 주거나 방언 기도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레벨을 막 평가하는 현상들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가 세속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해야만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가난하거나 시련을 겪으면 아, 믿음이 부족해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쉽게 정죄해버리는 시선들. 이 모든 게 사실 은혜라는 본질과는 1%도 상관없는 그저 인간의 불안함이 만들어낸 조건과 잣대일 뿐이라는 거죠. 완전 공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신앙적 깊이를 마치 기업의 KPI처럼 막 수치화하려는 태도 역시 전형적인 현대판 할례입니다. 신앙을 KPI로요? 네, 11조 액수는 얼마인지, 새벽기도 출석률은 몇 %인지, 성경은 1년에 몇 번 읽었는지를 엑셀표처럼 쫙 정리해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서열화하려는 아주 끔찍한 시도들이죠. 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자료 내용 중에는 이 배타성이 우리 사회의 아주 민감한 이슈와 결합할 때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를 지적하는 대목도 있죠. 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 혹은 본인이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적 진영 논리를 마치 종교적 구원의 커트라인처럼 사용하는 현상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원본 자료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철저히 중립적이죠. 핵심은 정치적 견해라는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상대방을 구원받지 못할 이단으로 딱 규정하고 선을 긋는 그 행위 자체, 그게 초기 기독교를 망칠 뻔했던 율법주의적 오류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꼬집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의 팔에 문신이 있다고 해서 다짜고짜 문신부터 지우고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요구하거나, 네. 이혼의 아픔을 겪어온 여성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고 뒤에서 막 수군거리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진짜 청취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인간의 본성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조건과 나에게 익숙한 관습으로 진흙을 막 이겨서 벽돌을 구워내고 그것으로 타인과 나를 철저히 구분짓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려고 하니깐요. 네, 정말 숨막히는 일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회의장 공기도 딱 이랬을 거 아니에요. 숨막히는 조건과 자격 증명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폭발하기 직전이었겠죠.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견고하고 답답한 장벽을 단숨에 무너뜨린 한 방이 딱 터져 나옵니다. 그것도 주변부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의 최고 기득권층 리더의 입에서 말이죠. 네, 길고 지루한 변론과 막 날선 공격이 오가던 끝에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와 발언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딱 나서서 이 복잡한 상황을 4가지 차원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네네. 첫째로 자신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겪었던 뼈아픈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고넬료가 누군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그 의미가 제대로 살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 즉 군 지휘관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아주 완벽한 외분인이자 불결한 이방인의 상징 같은 존재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을 때 유대인인 자신들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막 조건 없이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겁니다. 와. 이것이 첫 번째, 그의 체험적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의 외모나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발언이 저는 이 이야기 전체의 완른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 조상이나 우리 자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던 그 무거운 멍에를 왜 굳이 새롭게 믿기 시작한 제자들의 목에 억지로 씌우려고 하느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와, 이 발언은 진짜 심리학과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수준의 메타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메타인지요? 네, 메타인지란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3자의 시선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아하.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율법주의적 배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유대인인 자신들조차 그 율법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력했는지를 사실 누구보다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의 직장이나 소속된 조직에 대입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거대 조직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리더가 수많은 대중과 자신을 지지하는 강경파들 앞에서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도 그동안 그 규칙들 완벽하게 다 못 지키면서 살아왔잖아. 우리도 맨날 실패했잖아. 그런데 왜 이제 갓 들어온 신입들한테 그걸 완벽하게 지키라고 강요해? 그건 위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위와 특권을 자기 손으로 박살내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맞아요. 기득권의 핵심이 스스로 자기 기득권을 해체해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진짜 목숨처럼 품어왔던 선민의식,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그 오만한 특권의식을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은 아주 혁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독교 역사의 쐐기를 박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와, 저는 이 문장의 구조를 보고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문장 구조요? 어떤 부분에서요?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을 하면 이방인인 그들도 은혜를 받아야 우리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은연중에 자기를 우월한 중심에 두고 말했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어요.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요. 와, 진짜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그 미세한 언어의 뉘앙스 차이가 사실 기독교의 본질을 결정지었거든요. 네. 하지 마라. 우리는 혈통이나 할례, 율법이라는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나 베드로 역시 너희가 무시하는 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저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불완전한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요. 아, 진짜 멋있네요. 네, 이 정체성의 제왕리비아 나누어 베타조이를 끊어낸 진정한 복음의 혁명이었습니다. 나도 그저 당신들과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일 뿐이다. 이 한 문장이 그 숨막히고 살벌했던 예루살렘 회의장의 공기를 얼마나 따뜻하고 숙연하게 바꿔놓았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강박을 확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이런 베드로의 열린 마음과 솔직한 자기 객관화는 자칫 극단적인 혐오와 분열로 치달을 뻔했던 공동체를 건져냈습니다. 네. 조건과 자격을 막 따지면서 서로를 난도질하던 율법의 칼을 내려놓게 만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는 포용과 은혜의 길로 공동체의 뱃머리를 돌린 아주 결정적 순간이었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 들여다본 통찰은 단순히 2000년 전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인가의 삶 전반에 너무나도 날카롭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만의 익숙한 삶의 방식이나 내가 세운 도덕적 기준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착각하곤 하잖아요. 많이들 그러죠, 사실. 네, 그리고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타인에게 끊임없이 플러스 알파의 자격을 요구하면서 무자비하게 선을 긋죠? 맞습니다. 직장 내 조직 문화든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든 심지어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은 진짜 매일 일어납니다. 내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짓고 이 무리에 속하고 싶으면 소속감을 증명해라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는 수많은 잣대들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듯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와 평안이 나의 완벽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저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겸손한 통찰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아주 뾰족하게 세워둔 배타성의 문턱을 낮추는 거의 유일한 열쇠인 셈이죠. 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출근하는 직장 혹은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혹시 여러분도 나만의 익숙함과 기득권에 취해서 새로 들어온 낯선 사람들에게 야, 여기에 온전히 속하고 싶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증명해야지 라며 정작 나 자신조차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현대판 할례를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하고 넓은 다리를 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기준이라는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꽉 막힌 톨게이트를 세우고 계신가요?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나눈 이 치열하고도 아름다웠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무의식적으로 세워둔 아주 견고한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망치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